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이 만나신 장면이에요. 사울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이 십자가만큼 어찌 보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 뒤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날 믿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 역사는 만약이라 할 수 없겠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전시킨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죠?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무덤문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4월 셋째 주에 부활절이 있는데요. 그 부활절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증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알려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이 사건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울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자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글쎄요, 저의 목회 성향상 제가 보았다, 들었다,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목회 스타일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 복음에 근거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에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정도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할 위험이 많아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그냥 자기와 같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생명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현재 그 세계 지도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옆 나라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의 옛날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그냥 집에서 같이 살았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의 출생지가 어디냐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찾아보시던지요. 창세기 15장 2절에 나와요. 그만큼 BC 2000년도에도 이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은 창세기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들에서 아벨을 죽였는데 어디서 죽였느냐 했을 때 그 죽인 장소가 다메섹이라는 전승도 있어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것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전승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가 이 다메섹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20k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서울 대전 200km니까요. 이제 그 거리를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좀 걸린 부분이 여기 다메섹이었어요. 사울이 왜 굳이 다메섹으로 갔을까? 왜 굳이 다메섹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동네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옆에 있어요. 가까워요. 옆 동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소식을 사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옆 동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될 텐데 왜 굳이 다메섹까지 갔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좀 말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왜 굳이 다메섹이었을까? 그러면서 다메섹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갔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동참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다메섹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다메섹까지 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몇 명, 3명 나오는데 그건 다 같은 인물은 아니고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소문을 듣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건 역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더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메섹까지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오는 출신지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좀 마침 서울에서 오신 두 가정이 같이 앉아 있네요. 정직인 성도님하고 우리 선생님 가정하고. 한 분은 사당에서 오시고 한 분은 어디서 오셨죠? 옥수동에서 오셨고, 두 분 옆에 같이 다 서울 분들이셔요. 근데 서울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안산에서도 오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당진에 우리 이진영 목사님 가정을 태워와서 당진 갔다 왔는데, 제가 아침에 당진에서 태우고 왔다니까 우리 이명순 집사님이 당진이요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충청도 아니냐고. 맞아요, 충청도입니다. 여기는 경기도고요. 도를 건너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향남에서도 오시기도 하시고, 지금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사실 이런 교회 또 있을까 싶습니다. 큰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뭐 제주도에서 오신다고도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욕심을 바라진 않는데요. 그냥 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시는 이유는 각자의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뭐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시겠고, 또 조금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약속 때문에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던 그 다메섹처럼 이곳이 영적 다메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곳,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그 은혜로운 역사의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모습이 어떻는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그럽니다. 사울을 비추었던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빛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빛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빛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빛만 보아도요,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본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7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울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세상에 비치는 참빛,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빛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빛이라기보다는 불과 같은 겁니다. 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그 마음의 상태가 불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왜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슴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신념은 다른 사람을 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죠?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지리산에 저희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그 산속이에요. 지금 3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저희 친구들은 이 친구가 진짜 목사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도시에 간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도시에서 크게 목회하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 지리산 산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지리산 산불 때 이 친구의 가정도 피난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저희 동기 밴드에 올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산불이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화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뭐 피난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뭐 지리산뿐만 아니라 저 경북 의성이나 안동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사망도 했고 피해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때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산불을 꺼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요일 때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끄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 의성 쪽에는 많이 왔다 그럽니다. 소나기.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비가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 끄기 위해 쓰고 노력한 결과 금요일에 99%가 진화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어제는 99.9% 진화가 되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로 이제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재난 문자, 작은 실수라도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라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농작물이나 쓰레기 태우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꺼진 불씨라도 살펴보고요. 절대 그런 불을 태우면 안 되고요.
또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살과 같은 불을 가지시진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갖고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살기와 이업이 등등한, 심지어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받으면요, 이런 미움과 분노 같은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어두운데 헤매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놀랍게도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을 수도 있죠. 사실 지금 사울이 그래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사울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이 빛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이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세상에 빛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더니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이 하나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엎드려진 거죠. 엎드려졌는데 다치지 않았다는 걸 묵상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우리 박월순 권사님이 여선교회 개사길 하고 나오다가 그 선배 교회에서 넘어졌는데요. 정말 아주 크게 넘어졌대요. 저는 뭐 보질 못했지만 뒤에서 누가 확 미는 것처럼 막 완전히 철판하고 넘어졌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볼 땐 크게 다친 줄 알고 함부로 일으키 세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크게 넘어졌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권사님 보세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저 예쁜 얼굴이 하나도 상한 데도 없고요. 뭐 관절이나 어디나 뭐 까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마치 주의 천사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넘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함으로 받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현상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사울이 엎드려졌을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사실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근데 많은 경우는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셨고 다른 분들 안 하셨는데 안 들으셨는가 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 음성 들을 때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내 생각의 소리인지, 심지어 사탄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구분하려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음성, 그 말씀의 소리가 주의 말씀, 성경 말씀과 위배되진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신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 말씀으로 만나셔요. 저 개인적인 이제 좀 간증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요,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사실은 감사하게도 여러 번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간 것도 주님이 저를 만나셔서 신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3월달 이맘때네요. 저는 이제 이과고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지구과학 쪽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더러 너 이제 세 형들 다 죽고 이제 혼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음성을 두드리시더니 너를 신학교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주일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천정명령과 같아갖고 거절했었어요. 예, 하품 나오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에 제가 거절하고 그냥 제가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한 달 후쯤에 제가 야간 자율학습할 때 졸았어요. 사실은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갑자기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라. 근데 그 말이요, 그냥 사람이 옆에서 그냥 충고하는 말처럼만 들렸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음성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이라도 불순종한 것에 회개하고 주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신학교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첫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로 대전에서 부목사로 활동할 때 그때 저의 목회에서 큰 전환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저를 왜 목사로 불렀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내가 강단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냥 매 주마다 그냥 이거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묵상되는 것들도 가슴에 와닿는 것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 안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것은 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저를 아주 그냥 곤욕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제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으로 밀어붙이시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저를 부르신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성경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찾으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사명이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김주선 목사님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어떤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교양 강좌에서 들으시고 교회에서 들어야 할 복음을 오늘 이 강단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양문교회 왔을 때도요 양문교회가 사실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왔다가 그것을 알고 나서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나를 왜 이곳으로 이끌으셨냐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이 뚜렷했습니다.
그건 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었는데 뭐였냐면은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문제 내가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왜 이게 복음의 진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 복음에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알고 근데 이것이 복음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나의 목회에도 적용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왔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양문교회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큽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만족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제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애매하는 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양문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양문교회는 누가 실세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 사모님이 실세라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오해예요. 양문교회 실세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양문교회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은 듣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씀에도 사실 은혜가 있어요. 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울이요 잡아다가 감옥에 오게 가두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님은 하나로 보셔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당하는 걸 예수님이 당하는 것으로 보셔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받으셔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성도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라고. 큰일 난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결혼하는 거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남남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 잔치를 안 해서 그런데 결혼식 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 잔치 때 그때 같이 하셔요. 그때 실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좀 안 되시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결혼한 이제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서 주님과 자주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치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란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박해가. 박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오케이스인데요. 그 뜻이요, 박해하다, 핍박하다, 추적하다, 쫓아가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으로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결혼 생활하며 함께 생활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 종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두움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